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성가대 경례의 박수. 참 감사하네요. 또 오랜만에 우리 세민 선생 플룻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 때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왠지 더 무게가 더 느껴지고 또 쑥스러움이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고찰해 보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나를 조금은 부끄럽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고 하는 그 모양새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학생을 가르칠 때에 우린 선생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 선생님을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말이 있죠.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특별히 이를 때에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또 성이나 이 직함 따위에 붙여서 남을 높이는 것, 김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 가르치는 입장에 본다면은 우리가 중고등부 선생님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스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이 말은 그냥 가르치는 데 끝나지 않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가르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끌어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시냇가로까지 인도할 수는 있어요. 가자.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먹는 것은 스승이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는 먹게끔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이 직함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끌려고 애를 썼는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 말이 스승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잘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노래를 잘 알죠. 스승의 노래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참되거라, 또 이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사랑. 2절을 보면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여 위에 일하오리다. 이것이 스승의 은혜의 1, 2, 3절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조선 후기 기독교 선교사로서 한국 기독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이승훈이라는 분이고, 윤치병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목사 및 독립운동가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해방에 기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다독이고 독립운동에 힘쓰신 분. 오천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양신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며 기독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힘쓰는 분. 조아라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여성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분. 주영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기독교 목사이자 평화운동가로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분. 윤동주라는 분이 아시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민족의 스승, 또 민족의 스승이면서 교회 안에서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델, 내가 선생이요 스승이 돼서 너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선생으로 여기고 또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승에 대해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온전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아니하다. 조금은 부족한 부분 얘기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라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스승이라는 것,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이들을 돌보는 자, 아이들의 가정교사,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스승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부분을 몽학성생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스승이라는 이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진짜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그런 스승님, 이 스승님이 많지 않다라는 이 말을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라는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 개념이 되어줘야 되는데,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최소한 선생님만 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선생님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가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선생님보다도 스승이라는 저 부분은 인격적, 도덕적, 그리고 가르치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스승의 그 자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의 자리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정말 스승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은 형편이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아버지는 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길러주신 아버지.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고 희생하시고 벌어온 돈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신 내 아버지, 그런 존재처럼 신앙 안에서 아버지가 많냐?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도 많지 않고 아버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또 아버지는 많지 않냐고, 스승도 적고 아버지도 적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참 스승이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너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스승과 영적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여러분, 진짜 부모는 누구냐? 자녀를 위한 희생이 항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참 스승인가?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영적 스승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영적 아버지와 영적 스승에 있어서 핵심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시 11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가 없는 거예요.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 천막을 만드는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박해를 받은 즉 그 다음에 뭐요? 참고. 또 13절. 비방을 받은 즉 뭐한다?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더러운 것들, 또 만물의 찌꺼기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참 생명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사도 바울을 또 비방하고 때로는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희생의 결과물이 지금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희생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의 스승이요, 너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지금 그와 같은 나를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무너무 애쓴 자기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해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해산,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이 부분을 해산이라고 하는데, 순산이 있어요. 그냥 순풍 낳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그렇게 쉽게 낳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에, 그때 당시에는 막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까지 가가지고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 뭐 때로는 2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차 한 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아기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10분이에요 10분. 세상에 그렇게 쉽게 아기를 낳는 분은 내 생전 처음. 그런데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 애를 낳는 것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더니 이 새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낳는, 여러분 3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의료진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요즘 옛날 말고 요즘에 의료진들이 몇 명이나 함께 할까요? 3명 아이를 갖는 그 산모에게 의료진이 몇 명이나
동원될까요? 자, 15명 나왔어요. 몇 명이나 동원될까요? 10명. 또 2명, 의사 2명. 20명? 근데 16명이 마취과, 청소년과, 그리고 또 분만 그거 하는 그 의사, 주치, 그리고 간호사 16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의료진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옆에서 아기 나면은 막 소리 내는. 물론 뭐 영화에서나 뭐 코미디에서 이놈 막 이러지만은 어찌 됐든 정말 위에 끈을 이렇게 매달고 막 힘쓰고, 그것은 저도 어렸을 때 봤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게. 그러다가 애를 낳다가 죽은 그런 어머니도 계시고, 그것이 해산이거든요.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해산 그랬어요. 해산. 저 말을 제가 부목사 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에 해산이라는 이 말이 정말 맞구나, 이 말이에요. 저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우리 최은자 장로님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뒤에 전도하러 갔어요. 눈이 땡그란 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자고 하니까 빙그레 웃기만 하고 교회 오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 장로님도 애썼지만은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20년이 넘게끔 기도한 거예요. 어제 이 장로님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해산하는 수고라. 해산하는 수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 일꾼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해산의 이 부분을 사도행전 18장 4절 8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순전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6절 말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 했다? 대적했다. 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또 비방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냥 대적만 하면 되는데 비방이라는 것은 언어거든요. 언어는 차라리 뺨 한 대 맞고 말지, 언어는 평생을 남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언어라는 말은 평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이라는 말, 이것은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마음이 바다인 줄 알았어요. 뭘 얘기해도 다 웃어주고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목사님 보면 항상 밝은 얼굴로 있으니까 또 그분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것이 아닌, 내가 목사가 되고 또 내 친구 동료들을 만나서 보면 목사가 너무 아픈 일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비방이라는 말을 왜 저기에다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스승의 날 목사님을 칭찬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생겼단 말은 하지 마시고, 그 말하면 정말 쑥스러워서 제가 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승이신 이종선 목사님한테 스승의 날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스승의 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이모티콘 그거 하나 보내고, 그리고 밑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귀하신 가르침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털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자 백종규 목사 드림,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이 자랑스럽다니까.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어떤 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잘 성장하는 내 제자를 보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여러분, 스승의 날에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18장 9절 11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11절 뭐라고 했는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나. 아멘.
9절 말씀.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대적들이 있고 비방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고린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아멘. 1년 6개월 동안 힘겹지만 나를 대적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힘들지만 내가 스승으로서 또 영적 아비로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 가운데에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라는 단체의 대표로서의 스승이, 근데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스승이,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스승이거든요. 내 어머니는 내 자식에게 스승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때에 어떤 분은 우리 상사이신 저분은 정말 훌륭하셔. 내가 정말 저분을 닮고 싶어. 저분은 그냥 부장님이 아니라 정말 저분은 내 스승과 같아. 좀 이런 말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스승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처럼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승처럼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스승으로서 살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가 그에게 눈앞에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뭐한다? 달려간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두고 예수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소망의 일이 있거든 그 일 위에 예수가 먼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또 목양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유일하게 목표로 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에게 유일한 목표는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는 예수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 앞에서 눈에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를 너희들은 모델로 삼아서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믿음의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민 선생님 일사가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온자탄 이 손양훈 목사님 용서를 넘어서 사랑의 온자탄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세상을 녹이신 너무나 귀한 신앙의 스승이죠.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를 내 자녀로 삼고 길러내고 그를 또 일꾼 삼고 이것이 용서를 뛰어넘은 사랑.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사랑을 지니시고 모두를 품으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신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분이 신방을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신방 갔을 때에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방석을 이렇게 놓으면 그 방석 밑에 봉투를 하나 놓고 온다는 그런 목사님이죠. 왜냐?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그 봉투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저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드러나면서 훌륭한 분들은 저렇게 전기도 있고 또 글도 있고 설교 내용도 있고 삶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분들 중에서 저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좋은 스승의 표상으로 삼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스승인 저도 목사가 좋은 목사로 스승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좋은 스승으로, 좋은 부모,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원이 크든 적든 좋은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스승된 목사, 스승된 부모, 스승된 어머니, 스승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는 자 되어 예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